할렐루야. 임금님이 하루는 정원에 나가 보았더니 하단의 꽃과 나무들이 모두 시들시들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임금은 먼저 키가 짤막한 참나무에게 가서 너는 왜 죽어가고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참나무의 대답이 나는 전 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한데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합니까? 임금님은 키가 큰 전나무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왜 죽어가고 있느냐? 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살아서 무엇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번에 포도나무에게 가 보았더니 포도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야, 너는 왜 죽어가고 있느냐? 예,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으니 살 필요가 없지요. 모든 나무와 하초가 다 자기 삶을 불만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난장이처럼 키는 짤막하고 예쁘지도 않는 제비꽃이 싱싱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너는 그처럼 밝게 살아가고 있느냐 했더니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주신 까닭은 내가 제비꽃으로서 잘 자라나고 또 나를 사랑하기에 여기에 심어주신 것 아닙니까? 나는 키가 작고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지는 않지만은 그저 열심히 피워서 임금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귀중한 것입니다. 남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되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해서 불행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 넘어지며 쓰러지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돌이켜보면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누구나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잘못과 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막연히 다시 출하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방법 되풀이하면서 요행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원인이 잘못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쓰리고 아프고 찢어지는 괴로움이 있어도 그 원인은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행복과 성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옳게 살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앞으로 바로 살아야 되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자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껏 우리의 생각이 미국에까지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중된다면은 우리는 신자다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찍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 심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심히 일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의를 심은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라. 믿음 생활 잘해라. 특별히 두 가지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공의를 지금 열심히 심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이 그래. 지금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한번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이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 있지요. 농부는 농사 지을 때가 있지요. 젊은이는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기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 찾아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까?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에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는 밤에 결혼식이 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그때 정신 차려 기름 구하러 갔지만은 신랑과 슬기로운 5 처녀와 손님들은 이미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시라쿠스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은 기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진 동상인데, 그 동상의 특징은 날개가 어깨에 달려있지 않고 발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쪽에는 머리가 나와 있지만은 뒷머리는 대머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란 걸어가는 것보다가 더 빨리 달아나기 때문에 발에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 사람들은 쉽게 붙을 수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면은 대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공의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씨앗을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생이 하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다시 정성을 기울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가 상달되지 못하는 원인이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밖으로 뛰쳐나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반드시 내 것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붙들어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를 강조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때 잘 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심으면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생활 속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으면 언젠가는 나 자신도 모를 만큼 깜짝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으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긍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오늘 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사 잘 짓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서 농부들이 그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씨앗, 햇볕이 따스하고 단비가 내린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반드시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묵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딱딱한 너희의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들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날아와서 주워 먹고 말았습니다. 들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긴 했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곧 말라버렸습니다. 들은 가시밭에 뿌려졌는데 자라났지만 가시덩굴에 엉켜서 짓눌려서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들은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잘 자라나서 100배, 30배, 6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기 네 종류의 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땅과 밭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묵은 땅도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단단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갈아엎어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맹송맹송 그냥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묵어서 그렇습니다. 마음밭이 묵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외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이 마음이 묵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기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에도 잡초를 생기게 하고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은 갈아 뒤집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엉겅퀴와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불사르고 깊게 파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움과 분쟁하는 마음, 다툼과 원망, 제약된 모든 요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령과 말씀의 힘으로 완전히 갈아 뒤집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묵은 마음 되지는 않았습니다. 갈아 뒤엎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33년 전에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새 식구가 오면 얼마나 좋아하고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누가 새로 오든지 말든지 소가 닭 보듯이 무관심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갈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묵은 마음이 기경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묵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때에 공의를 비처럼 우리 마음에 내려주시겠다. 할렐루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예하는데 자기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제비 뽑혀 바닷물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나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묵은 마음을 회개하고 기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회개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성경에 보니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기경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임하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기경될 때에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먼저 우리 마음이 기경될 때에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이룬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지금이라도 내가 내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는 부자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마음이 잡초가 나고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교하다가 힘이 든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지난번에 잘못했지만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데리고 가봐야 골치만 아프다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자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 마가 요한이 자기의 묵은 마음을 회개하고 기경하기 시작함. 무섭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한가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기 시작함.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바울도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꼭 내게로 데려오너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의 처음 마음은 묵은 땅이었지만 그 마음을 기경했을 때 마가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역사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말고 지금 바로 묵은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듬뿍 받아서 우리도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